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3일길이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평안하지 않아도 주님이 주신 길이라면 평안하죠. 아멘. 예, 믿음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눈에 나머진 거 아니 비어도 우리 찬송을 드립니다. 545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찬송할 1절을 다시 한번 찬송을 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구원받는 자는 복음과 함께 고난도 달게 받게 됨을 저희가 깨달았사오니 이제 복음의 진리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 따름을 경험할 때 오직 그리스도의 인내를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고난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견딜 수 있는 인내를 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에게 믿음과 사랑, 성령의 능력의 씨앗이 우리 속에 불일 듯 일어나고 성령께서 그 씨앗을 뿌려주실 때 듣는 이로 하여금 심령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겨워져 뿌리 내릴 수 있는 은혜로 강권하여 주시고 또한 그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12장입니다. (1절로) (6절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그날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양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님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 걸어가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12장 1절로 6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백성들의 노랫소리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그는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을 걷는 것과 같아서 때로는 기는 것과 같고 그 기는 것을 좀 지나 걷는 것과 때로는 다른 박질하는 그와 같은 성장을 가져오는 것과 같이 처음에는 자신이 맡은 일에 서투르기 때문에 남들의 말을 경청하고 듣고 배워가면서 겸손하게 일을 한다는 것이죠. 아마 이럴 때에는 남보다 자신이 조금 더 안다 해서 쉽사리 남을 가르치는 아는 체를 하는 그런 일도 없을 것이고 언제나 뒤에 물러서서 가르치는 자로부터 배우는 그런 모든 일에 관심을 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가르침에 대하여 인정을 받고 서서히 자신이 맡은 일을 손에 익숙하게 하게 될 때면 뭔가 알게 되었을 때는 이제는 주인에게 묻지 않고 또한 주인에게 묻는 것조차도 자존심 상하는 것으로 여기고 자기보다 연륜이 없는 사람에게 무시하면서 때로는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고 그렇게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험에서 이미 우리 신앙인들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의 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과정의 수순을 밟게 되죠. 우리가 처음 새 신자로 교회에 출석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조용하게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서 하게 되며 배우고 살아가지요. 물론 이때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죠. 내세울 것도 없고 물론 안다고 해서 남을 무시할 리도 없고 새신자로 교회에 오래 다녔다 해서 또한 그 역시 우월감을 가질 만한 그러한 상황은 아닌 것이죠. 경쟁도 비교도 오직 가르치는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보고 듣고 따라 신앙을 살죠. 이처럼 새 신자는 단지 주님이 자신이 주님을 알게 됨으로 그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기존 신앙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역시 그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교회 일이나 여러 가지 일에 지식이 쌓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보다는 교회적인 일에 자기의 주관적 생각에 의식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성도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 대하여 안다고 할 때 이때부터는 처음 사랑 예수님이 그저 좋아서 은혜에 감격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의 말씀에 그 감격하고 달고 오묘한 진리를 그렇게 사랑함으로 예배당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이제 연륜이 쌓이면 습관적으로 예배당을 찾게 되는 형식주의적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에서는 분명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와 같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처럼 말씀했듯이 신앙의 연륜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린아이의 모습을 우리는 보이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잘못 생각하여 스스로 신앙의 연륜을 가진 어른의 행세를 하고자 한다 하는 것이며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과정을 그대로 밟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어쩌면 교회를 처음 나온 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갈등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도 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신앙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의 연륜이 있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기뻐하는 순수한 사랑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또한 증거되고 있는 그 현장이 연륜이 깊은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신앙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역시 같습니다. 처음에 뭔가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세월이 갈수록 세상의 방식에 같이 동화되어 버리고 나중에는 처음 시작한 순수함은 찾아볼 수 없게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에 들어갈 때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복음만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졸업할 시기가 다가오자 많은 사람들에게 교수님들이 묻더군요. 너는 너의 앞으로의 목회에 어떠한 목회를 하고 싶으냐?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요. 저는 1만 명 목회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역시 1,000명을 담임하는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교회 성장에 대한 원대한 꿈을 지니고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가 졸업할 때까지 그 순수함을 잃지 아니한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서 뭔가 지금 현실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많은 목회자들이 인정하게 되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하는 말들도 하게 되지만 문제는 교회가 성장해도 주님의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순수함을 잃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타협점을 우리 스스로 목회자들 스스로 성도 역시 그와 같은 타협점을 찾아 지금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이며 등대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복음이 빛이 되며 등대가 되는, 바꾸어 말하면 성도가 세상을 살리는 복음의 빛이,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세상에 절대로 동화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성도가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만, 자기의 의만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40년을 믿었어도 이제로부터는 1년을 믿은 듯이 어린아이와 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의 신앙을 지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처음이나 나중이나 처음에 순수한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자 우리가 매일 모여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주 예수를 따를 때 세상 지식이 없는 짧은 배움의 끈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내 것을 고집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자로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는 오직 주님이 주신 열정,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진리, 그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오직 주님을 찾아 예배자로 나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직 주님에게만 관심을 둘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큰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주차 문제 때문에 얼굴을 붉히는 일이 허다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예배 잘 드리고 나와서 가는데 길을 막고 바쁘다는 그 말 속에 교회가 이곳밖에 없느냐, 내가 2번 다시 이 교회 오느냐, 어떻게 이런 말을 어떻게 예배 드리고 나온 사람의 입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소한 일로 교회를 떠나는 얼굴을 붉히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신앙인은 40년을 믿어도 1년을 믿은 듯, 이처럼 모이는 교회라면 분명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감격의 모습을 여전히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움교회가 이러한 우리의 삶이 감사로 가득한 삶의 제목들이 차고 넘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 주님께로 돌아온 자의 감사의 노래가 흘러나오죠. 1절에 보니 그 날이라고 정해놓았습니다. 감사의 노래는 매일같이 부르면 부를수록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1절에는 그날, 반드시 그날에는 부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란 주님께로 돌아오는 날이죠. 그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정하신 특별한 날입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절을 보면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나오니 내가 좋게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날에는 여호와의 진노가 쉬는 날이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까지는 여호와의 진노가 쉬었다는 말입니까? 안 쉬고 여전히 계속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쉬게 안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날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여전히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없는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안위가 없는 쉼이 없는 인생을 우리 역시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쉼이 없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죄인의 몸으로서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한시도 평안에 쉼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보아도
때로는 몸이 성치 않고 또 쉬지 않고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겨우 육체의 생명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먹고 살 만한 그러한 형편이 이와 같은 세상이죠. 성도 여러분, 어느 누가 에덴과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수고 없이 따서 먹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지 않으면 굶게 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죽게 되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풍족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남들보다 잠을 덜 자야 하고 일찍 일어나 더 많이 일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사회 속에서 여전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담으로부터 생겨난 욕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전가되어, 죄의 욕심이 전가되어,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한 욕심 역시 버리지 못하여 제사를 드린 자가 어찌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동생을 시기해서 아벨을 쳐 죽이는 그와 같은 살인, 그와 같은 일까지 벌이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이처럼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는 탐욕의 죄가 여전히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탐욕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한 인간은 일하기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멈춰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서 쉰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안식이 없죠. 또 노동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졌다는 것이죠. 이처럼 노동이 그치고 안식할 수 있는 날은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그날이 와야 하죠. 그날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쉴 수 있는 안식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날을, 주님의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날을 바라본다는 것은 쉼이 없고 죄만 있는 세상이 이제는 싫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이 너무 좋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날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싫어졌다면 이제 주님의 그 심판의 날이, 그날이, 우리를 편히 쉬게 할 그날이 빨리 왔으면 하고 기대하며 그날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며 이와 같은 기대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자라면 비록 힘이 없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안식의 그날을 소망하며 세상에서 벗어난 자로서의 믿음을 소유함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을 힘들고 피곤하게 살아가면서도 이처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가져다 주실 영원히 쉬는 날을 미리 기뻐하면서 살았던 자가 그날에 부르는 감사의 노래를 부른다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마시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이 이 감사의 노래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미리 부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날에 이르러 하실 일을 그때 감사하고 그때에 가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그날을 아는 자로서, 믿음이 있는 자로서, 이미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로서 우리가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매일매일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지요. 그
그때에 가서 어떻게 들는지 보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이와 같이 얘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찬양하고 구원에 감격한 그 기쁨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은혜에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현재의 인생을 세상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날을 미리 본 자로서 아는 자로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날에 주어질 영원한 쉼의 나라 안식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로 모든 것을 얻게 된 것을 이미 인정하고 믿음의 눈을 떠서 그와 같이 찬양하고 감격한 삶을 살자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쉼이 없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신자는 어떻게 살라고요? 그날을 더욱 기대하고 소망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찬송을 부르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쉼이 없도록 하는 죄에서 우리가 멀어지고자 더더욱 힘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시장과 그날에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마치 슬기로운 처자들이 미리 준비한 기름을 가지고 등잔에 가득 채워 신랑이로다 바로 신발도 신지 않고 벗은발로 뛰쳐 나가듯이 맨발로 뛰쳐나가듯이 기쁨으로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가 그렇게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말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주님께로 돌아갈 남은 자인자처럼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성도라 하여 또는 믿음이 있는 장로라 권사라 하여 쉼이 없는 세상을 향하여 나는 믿음이 있으므로 피곤치 아니하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움교회는 피곤할지라도 주를 앙망함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다른 박제라도 피곤치 아니하는 그 믿음의 삶을 오늘 예배와 찬양과 말씀을 따라 그 믿음을 소유함으로 기쁨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록 현실에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살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바쁜 것도 없는 듯 피곤한 것도 없는 듯 죄가 없는 주 예수의 그 나라를 구하며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러한 바쁜 성도들은 그의 영역이 편안하면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바쁜 모든 일들, 피곤한 그 일생의 일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인 줄을 알고 기도하며 주님의 몽해를 온전히 메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안식이 없는 나라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언제나 주님의 평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채우심에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의 노래와 찬미를 미리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도들이 모여 주를 찬양하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두었사오니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도록 성령의 은사를 더욱 펼칠 수 있도록 생애 매 달마다 매 시간마다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게 하시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미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함으로 그렇게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